샬롬,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왔으니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즉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그 시간에 놓여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쉴 새 없이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가면서 순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스러운 엄마 품에 안기듯이 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오늘 시인의 담백하고 순전한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이죠. 시편 62편의 배경에 대해서 혹자는 압살롬의 반역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본문의 내용으로 미뤄보아서 다윗을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그 악행자의 음모와 공격으로 고통을 받던 그런 시기에 지어진 그런 시였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에서 시인은 역경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확신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체험적 신앙에 의거해서 동료 신앙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시인의 깨달음이 신앙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요약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그 관계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보통은 고난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토록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처럼 아름답고 분명하고 순수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큰 영적 유익을 얻게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큰 교훈을 얻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뼈아픈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견디기 힘들고 헤어나오기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당면한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만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크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이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기만 하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자신의 재능이나 재물,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이 문제들의 당면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또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더욱더 자신의 욕망이나 견해나 지혜를 내려놓고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이용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일제히 덤비는 악의 세력들은 결국에 3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넘어지는 담벼락처럼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갇혀버리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면류관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시인은 이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문제들은 단순히 이겨낼 대상이 아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기회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훈련을 시키시고 반드시 그에 따르는 영광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엄습해 올 때 그때마다 더욱 평소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난이 닥칠수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기가 막힐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애를 쓰고 귀를 기울인다면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휘관이나 상전의 사랑을 받는 그런 병사나 하인은 언제나 윗사람의 그 지시나 의도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서 자신의 계획이 아닌 주인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순수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중에 마음을 기울이고 어찌하든지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결정은 항상 옳으시며 그 결정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든지 좌충우돌하거나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고 먼저 조용히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요새와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뜻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그 의중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그 뜻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아니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